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지 목사입니다. 2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숨결과 생기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빕니다. 어제 학생의 수련회는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학생들이죠.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길에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카페처럼 깔고 길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호산나는 기뻐 부르는 찬양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호산나는 너무나 괴로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외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힘겨운 인생길에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후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셨지요.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가신 그 이유가 예루살렘에 가신 그 이유가 성전에 올라가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으셨고 곧바로 성전을 향하여 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사랑하고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받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 성전에 계시죠. 늘 우리들의 마음이 이 성전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전 정결이라는 제목에 있는 사건이죠. 이야기는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여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이루신 교회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양과 소를 내쫓으시려고 채찍질을 하셨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그 상판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폭력을 사용하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셨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쪽을 돌려대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성전은 3개가 있어요. 저자는 이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일 처음 지은 성전이죠. 참 아름다운 성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한 후에 돌아온 피난민들의 헌금에서 간신히 지은 그 성전이었죠. 돈이 없어서 잘 짓지는 못했던 성전입니다. 마지막 헤롯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지붕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이 성전은 BC 20년에 착공을 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무려 83년에 걸친 그렇게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짓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천국 가신 뒤에 완공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역겨운 성전이기도 했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착취하기 위해서 세운 중간 왕이었죠.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이었는데 이 에돔은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에돔 사람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강도짓을 해서 먹고 살고는 했지요. 에돔 출신인 헤롯이 분봉왕이 되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로마가 세웠으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은 순수히 헤롯의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이러자 이 헤롯이 꾀를 내지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소원은 그 낡은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었어요. 헤롯은 건축광이었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 엄청난 성전을 짓기로 약속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헤롯을 인정하죠. 헤롯은 믿음으로 사실 성전을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당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성전세를 준비해야 됐고, 1년의 남자는 반세겔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 때 사용할 제물을 준비하고 와야만 했죠. 이 돈과 제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바꿔주는 그 중간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흠 있는 제물은 바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제물들을 철저하게 검사를 했고, 또 흠이 보이면 그 제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먼 길을 오는 예배자들은 이 제물이 상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물들이 좀 상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말도 안 되게도 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또 제물을 파는 일이 생겨난 것이죠. 이 장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게 짐승들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제사장들은 예루살렘과 예리고에 큰 집들을 장만하고 살았습니다.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왜 짐승들을 때려서 내쫓았고 동전 바꿔주는 사람들의 사능을 뒤집어 엎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게 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에 믿음은 사라지고 성전에 돈이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결코 돈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교회에 돈이 모이고 또 권력이 모였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돈이 없고 권력도 없고 박해당하던 때가 있었죠. 언제 교회가 바르게 섰을까요? 교회에 돈이 없었을 때 교회는 바르게 기도하며 섰습니다. 교회 하나가 부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망하게 할까? 어느 날 사탄들이 회의를 했다고 하죠. 그러자 어떤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귀신 좀 풀어놓으면 겁나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풀어놨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기도하며 귀신을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작전이 실패하게 됐죠. 이에 다른 사탄이 말합니다. 제가 교회에 돈을 좀 풀어놓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그 교회 근처에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진 거예요. 목사님은 고급차를 사서 놀러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교인들도 주말이 되면 교회를 빠지고 여기저기 관광을 하러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교회는 망했다고 하죠. 오늘 13절에 성경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지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선교고 봉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빠지면 여기는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집이 멀다 보니 자주 교회 오기가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금요 기도회 시간만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틈나는 대로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이 장사를 방해한 것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죠. 아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게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교회는 살려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상인들은 다시 짐승들을 모으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은 다시 돈을 바꿔주고 그렇게 장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 AD 70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통곡의 벽 한쪽만 남아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세울 수도 없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이 뭔가요? 돈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돈이 주인되는 교회는 분명히 망할 것입니다. 돈이 주인되는 가정도 망합니다. 돈이 주인되는 인생도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이 꼭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괴로운 순간마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은 늘 이 성전에 계신 줄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과 같이 이 성전을 향하게 해 주시고 또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저희들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너무나 타락했던 성전을 개혁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교회를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 아오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위한 기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샬롬.